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첫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입니다. 한편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들을 들은 후 보내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분께 말했으니 바로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할지니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고 있고 불구자들이 걷고 있으며 나병들이 깨끗해지고 있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고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여 모슬렘 최고의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비르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 101개의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 쓴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레얼 벨트란 디마논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43번째, 43죠, 43rd. 어, 43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음, 그것은 여기 보시듯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분을 알아봤나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 3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였고 이르되 그 영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의 위에 머물렀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물에 의해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 저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였으니 그 위에 그 영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인데 이자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베푸는 자이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노라. 그 밑이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이죠. 한편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들을 들은 후 보내며 그 제자들을 통해 그분께 말했으니 바로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할지니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고 있고 불구자들이 걷고 있으며 나병들이 깨끗해지고 있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고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 30에서 34절을 통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이 자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증언 곧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마태복음 11장 3절을 통해 요한은 바로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므로 그가 마치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한 이 상반되는 두 증언들을 통해 그가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봤느냐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요. 이에 대해 두마노는 존 왈버드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성경 지식 주석 번역하면 및 먹기에 그 Through the Bible 그 성경을 통해라는 책을 인용해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및 당시 유대인들처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역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의 선구자로 온 자신을 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조짐을 전혀 보이시지 않으시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세요? 지금까지 43개 알리의 성경 속의 모순들을 살펴보며 신학자들이 단 한 개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번득이는 이성과 풍부한 감성 및 자라면서 습득한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을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저술한 철학이나 종교 서적을 읽고 비판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철저히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지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나 목사 혹은 여러 사람들의 설교나 간증을 듣거나 심지어 제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그 설교 내용이 과연 성경의 내용과 부합한 것인지, 즉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은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 곧 죄의 생각이요, 사탄의 사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생각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에서 31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그가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이시로다. 이분께서 그분에 관해 내 자신이 말했던 분이니 내 전에 계셔 오신 남자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의 앞에 첫째로 계셨던 분이시라. 그리고 내 자신은 그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분께서 드러나지도록 하기 위해 이 때문에 내 자신이 왔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노라. 여기서 분명히 요한이 증언하고 있듯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 곧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유월절 양으로 오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도 다 유월절 양 앞으로 이끌기 위함이며 그때 메시아이신 유월절 양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은 예수님을 양으로 지칭할 때 일련된 양을 뜻하는 단어인 암노스죠. 암노스와 나이와 무관하게 양이란 뜻을 갖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딱 한 번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암노스란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심을 강조할 때 썼습니다. 아르니온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대부분 쓰이며 교회 곧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할 때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이시로다 라고 증언했을 때 썼던 헬라어는 암노스로 일련된 양인 유월절 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증언은 보라,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시로다 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유월절 양,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은 비단 세례자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밝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나니 믿음의 목표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있음이라. 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를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추구하고 신중히 문의하며 그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에 올 영광들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누구를 혹은 어떤 시점을 밝히시는지를 연구하였느니라. 확실하죠. 음, 제 105강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세례자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안에도 계셨으며 그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다른 이름인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잡아 번제물로 준비시키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배웠습니다. 무엇으로 봤다고 했죠? 바로 믿음, 곧 영의 눈입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계신 그 실체의 주인공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며 여호와 이르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준비된 번제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영,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신부님들과 목사님들 및 신학자분들은 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밝히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 왜 마태복음 11장 3절을 통해 바로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절을 통해 그분께 불신의 질문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 오직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곧 메시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과 그분의 기적과 부활, 성경 말씀과 무엇성 등이 항상 100% 믿어지고 이런 믿음이 절대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체를 직접 보았고 또한 그분을 통해 메시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었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어,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이죠. 그리고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이르시되 하늘 안과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 보라 내 자신이 세대의 끝날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명명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구절이 얼마나 잘못 해석되며 이용되고 있는지 제 164강에서 배웠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듯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 위로부터 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찌들어 있으며 허망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은혜로 받은 성령님을 통해 찾아온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 미혹되거나 죄로 뭉쳐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일어난 위로부터 남, 곧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할지니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고 있고 불구자들이 걷고 있으며 나병들이 깨끗해지고 있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고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중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예수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실까? 혹은 성경 말씀이 한 글자 오류나 모순도 없는 참일까? 또는 나는 위로부터 나서 구원을 받았나? 등에 대해 의심이 일거든 이 말씀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위로부터 나서 성령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고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삭스를 다 치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 곧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도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구세 주심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럼 불구자들이 걷고 있으면은 무슨 뜻일까요? 죄로 인해 중풍병을 앓고 불구가 되어 성경 말씀을 입으로만 떠벌렸으나 전혀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영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임한 능력을 힘입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럼 나병들이 깨끗해지고 있고는 무슨 뜻이죠? 메시아의 피로 인해 나병처럼 더럽고 흉측했던 죄가 깨끗이 치료되어 나병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죄가 치유되어 그 살이 갓난아기의 살처럼 희고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다음 귀먹은 자들이 듣고 있으면은 무엇이죠? 죄로 인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어, 십자가 복음을 들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 귀먹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더 귀가 솔깃 합니다. 이 귀머거리병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그럼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고 라는 뜻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겠지요. 제가 당신은 살아있고 신은 죽었다고요? 라는 책을 통해 주장했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있듯이 메시아를 통해 위로부터 나서 생명의 영을 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 아니, 44문제 중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있는 자연인들도 절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 없어서 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귀루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고치겠다고 고함 지르며 안간 힘을 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걸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제55강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영에게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대로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영에게로 번역한 헬라어는 부뉴마티인데 이것은 부뉴마, 곧 영이란 단어의 역격입니다. 이 문장을 원문의 뜻을 살려 번역하면 영의 거지들이 있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혹은 영의 거지들이 있는 자들은 은총을 받나니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분유마, 곧 영을 우리의 영이 아닌 성령님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역격, 곧 간접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이 문장은 영에게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대로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로 번역은 같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영이 성령님을 의미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가부터 그 영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 그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예수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럼 영 안에란 뜻의 분유마티를 떼어버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대로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가 됩니다. 거지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 부서기로 배를 채우던 나사로도 거지였습니다. 거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 원어적 의미가 먹고 살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걸해야 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절대 구걸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잘 살며 때로 남들을 도와주며 생색도 냅니다. 그럼 우리 모두 거지가 되어야 하나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따라서 영의 거지가 있다는 의미는 이 영이 거지처럼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거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저는 구제불능의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죄가 지겹고 싫습니다. 제발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내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입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이 죄인에게 속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거지들은 문을 두들기고 나가보면 머리를 떨구고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합니다. 세례는 십자가 앞에 선 거지의 모습으로 죄사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라고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간 가나안 여인도 거지입니다. 저보고 개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소서라며 구걸했습니다. 세리와 가나안 여인 이 모두 다 거지들이었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동양받았습니다. 거지의 또 다른 특징은 전혀 체면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지들의 대장으로 믿음의 선배여 형제인 야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 여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복 영생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즉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끈덕지게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는 산거지 중에 산거지였습니다.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달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는 야곱과 같은 거지들의 모임입니다. 영생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저도 그 거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달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가엾게 여겨 또한 그 말씀하신 약속에 의거하여 그 구걸하는 것, 곧 영생의 선물인 성령님을 내려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두 번 구걸하며 기도했다고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을 때려눕힌 과부처럼 인내를 가지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구걸하십시오.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런 거지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거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늘 뚫어 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전혀 몰랐던 그들에게 하늘 뚫어 왕국 안에 앞에 서 있던 그런 거지들에게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이것 또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제 거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도다라는 의미가 이해되나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 선포되지만 오직 거지들에게만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만 영의 거지가 없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요. 또한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십자가 복음이 장차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거지들에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지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지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은 간절히 기다리던 가뭄의 비 같은 생명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께 의심이 들거나 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눈먼 자였던 내가 이제 시력을 되찾아 보고 있지 않는가? 불구제로 선한 행위와 선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마음대로 걷고 뛰고 있지 않는가? 나의 더러웠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전에 진리를 듣지 못했지만 이제 남의 설교를 들으면 금방 거짓과 참을 분별하여 청각을 회복하지 않았는가? 전엔 죽어서 저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생명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나를 주도하지 않는가? 나 같은 거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과 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합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아 이런 증거가 전혀 없거든 지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거지가 되어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알리가 성경은 44번째, 44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 32절은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심판하노라. 그리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함을 내가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이가 또 다르며 그분께서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3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으니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에 관해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어디로부터 내가 왔으며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인데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어디로부터 내가 오거나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모르고 있노라. 너희 자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노라. 그리고 또한 만일 내 자신이 심판한다면 내 심판은 참되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율법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되 두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 관해 증언하는 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해 증언하시고 계시노라. 무슨 보이세요? 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1절을 통해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모순처럼 들립니다. 이게 웬 말씀이나요? 이에 대해 두마노는 요한복음 5장 31절을 If I alone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true. 라며 헬라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alone, 즉 홀로라는 단어를 넣어 내가 홀로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라고 번역한 NASB를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에 그분의 증언은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증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란 말씀도 모순처럼 보이나 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기에 결국 그분의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과 같은 것이어서 모순이 아니라며 라이르 캠브리지 바이블 논평을 인용했습니다. 이들이 잘못을 범했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아니라 증인의 숫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고 생각하며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몰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 곧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요한복음 8장 7절 그리고 또한 너희의 율법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되 두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니라 의 말씀 때문인데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 모세 근거되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어, 약 신명기 19장 15절이죠.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남자의 거슬려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 대해 한 증인이 있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의 거슬려 모든 불의와 모든 죄에 대해 한 증인이 일어서지 말 것이요. 그가 죄지을 모든 죄에 대해 두 증인들의 입 위나 새 증인들의 입 위에 사례가 확립될 것이라. 어, 인간은 죄악되면 또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의나 죄에 대해 고소하거나 판결할 때, 즉 법적 사례에 대해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을 통해 확립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율법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에히에 아셜 에히에 하나님, 곧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곧바로 법이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증언이나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전혀 몰라보고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전혀 몰라보고 그렇게 몰라보고 그저 그냥 훌륭한 랍비, 즉 선생 중에 하나로 보았을 따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듯 내가 그냥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하지만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분이 또 달리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의 증언은 참되다. 따라서 나의 증언은 나로부터 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왔기에 참되다라는 의미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나라고 말씀하시며 방금 전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그 정답입니다. 즉, 어디서부터 내가 왔으며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인데,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어디로부터 내가 오거나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모르고 있노라. 너희 자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노라가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시는지 인간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을 통해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압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당신만 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연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첫째가 너희 자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나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신에 갇혀 육신을 따라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초월하여 영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간파해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훤히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을 쓰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고 또한 만일 내 자신이 심판한다면 내 심판은 참되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율법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되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하는 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해 증언하시고 계시노라. 라는 요한복음 8장 16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해 당신 스스로 증언한다 해도 그 증언이 참인 이유는 바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스스로에 관해 증언해도 그 증언은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라는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 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며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나뉘지 않죠. 오직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쫙 깔렸을 때 그때 3시간 동안만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결코 혼자 하시는 증언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자체가 모두 함께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의 계시 없이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리가 45번째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45제, 45번째. 그것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같은 날에 정결하게 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에서 13절입니다. 한편 매우 큰 무리가 자신들의 옷들을 길 안에 펼쳤으며 또 한편 또 다른 이들은 나무들로부터 가지들을 꺾고 있었고 길 안에 펼쳤더라. 또한 그분을 앞서 인도하며 뒤따르는 무리들이 외치고 있었으니 이르되 다윗의 아드님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 안에 오시는 분이 찬양 받으시리이다. 가장 높은 곳들 안에서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 모두를 쫓아내셨으며 환전상들의 상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그것이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 집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바로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노라. 다음이 음, 그 다음이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데 마가복음 11장 8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들의 옷들을 길 안으로 펼쳤으며 또 다른 자들은 들들로부터 자른 잎가지들을 펼쳤더라. 그리고 앞서 인도하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치고 있었으니 호산나 찬양 받으시리로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이시여 찬양 받으시리이다. 오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들 안에서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 안으로 그분께서 들어가셨고 모든 것들을 둘러보신 후 시간이 이미 저녁이라 12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안으로 그분께서 나가셨더라. 그리고 다음 날에 베다니로부터 그들이 나갔고 그분께서 배가 고프셨더라. 그리고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들을 가진 것을 보신 후 그분께서 오셨고 아마도 그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하셨는데 그것에 오셨을 때 잎들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시지 못하셨더라.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에게 대답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그들이 오더라.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후 성전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고 환전상들의 상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셨으며 누구나 성전을 통해 그릇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이 가르치셨고 이르시고 계셨으니 모든 민족들에게 내 집이 기도 집이라 불리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니라. 여기서 보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일에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날이 저물어 쉬신 후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 그것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웬일입니까?
성경에 드디어 모순이 발생했나요? 알리우 저서에, 알리우 지적에 대해 드마노는 가이서와 하우 책을 인용하여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 성전 정화 사건은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틀에 걸쳐 일어났는데 마태복음은 첫째 날의 것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둘째 날의 것을 묘사한다며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다른 날에 일어난 성전 정화를 묘사하기에 결코 묘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죠. 해답을 찾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또다시 성경 말씀을 삼차원적으로 보지 못하고 억지로 풀다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열광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사는 마태복음은 21장 1에서 11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거기서 마가복음 11장 11절 후반으로 연결됩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후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서 쉬죠. 그러자 마가복음은 11장 11절 후반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이 세복음이 공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지요. 성전 정화 사건이 이틀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절대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알리가 46번째 모순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의 기사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즉시 시들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성 안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께서 배고프셨더라. 그리고 길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에게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것 안에서 오직 잎들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고 그것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로부터 세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열매가 산출되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졌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그리고 20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베다니로부터 그들이 나갔고 그분께서 배가 고프셨더라. 그리고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들을 가진 것을 보고 보신 후 그분께서 오셨고 아마도 그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하셨는데 그것에 오셨을 때 잎들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시지 못하셨더라. 왜냐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에게 대답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세대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로부터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더라. 중략. 그리고 이른 아침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로부터 말라져 있는 것을 그들이 봤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되어져서 그분께 이르되 라삐어 보소서 당신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있나이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보듯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것이 즉시 말라졌다고 증언하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후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이 둘이 모순처럼 들리죠. 물론 모순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설명도 지금 뭐 수담스럽게 모순이 생길 리가 없죠. 두마노는 제임스 스트롱의 concordance, 곧 영어 색인집을 참고로 마태복음 21장 19절의 즉시라는 헬라어는 immediately, 나 at once, 곧 즉시라는 뜻도 있지만 soon, 곧 곧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즉시로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크레마로서
원어적 의미는 pertain to a point of time that is immediately subsequent to an action으로 행동 직후 시점과 관련된 이라는 뜻으로 at once, 나 immediately, 곧 즉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가진 영어 번역본들은 거의 대부분이 at once나 immediately라고 최대로 번역하였고 유독 킹제임스 버전만 순 의미가 있는 presently로 오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학자들은 마치 눈먼 자들처럼 어둠 속, 철학자, 신학자분들이죠. 신학자분들은 마치 눈먼 자들처럼 어둠 속을 더듬어 찾듯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번에 이 시리즈를 제가 다루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신학이 심각하고 진짜로 종교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마태복음 21장 18에서 19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마태복음과 같이 두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1절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유대에는 무화과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으며 그것을 간식으로 먹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눈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다 서로 모순으로 보이며 모두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되죠. 죄 때문입니다. 알리가 47번째로 모순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의 구절입니다. 다음 한번 구절을 볼까요? 여- 그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키스를 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7에서 52절. 하나님 말씀 정말 기가 막혀서 눈 떠도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리고 아직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보라,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많은 무리가 칼들과 나무들과 함께 왔더라. 그런데 그분을 주는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었고 이르되 누구든지 내가 기스하는 자 그가 바로 그분이니 그분을 너희가 붙잡으라.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다가간 후 그가 말했으니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그러면서 그분께 그가 입맞췄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동지여 그것 위에 내가 있노라. 그때 다가와서 예수님 위에 손들을 그들이 댔고 그분을 잡았더라. 그러자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그가 그의 칼을 뺐으며 그 제사장의 노예를 쳤고 그의 귀를 떼어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내 칼을 그것의 장소에 되돌려 넣어라. 왜냐하면 칼을 취한 모든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은 요한복음 18장 2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넘겨준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 번 모이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유다가 때와 지상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부하들을 취하여 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과 함께 거기로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가셨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너희가 구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했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나이니라. 그런데 또한 그분을 넘겨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바로 나이니라. 그러자 그들이 뒤로 떠나갔고 땅에 쓰러졌더라. 그러므로 다시 그들에게 그분께서 물으셨으니 누구를 너희가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으니 바로 나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말했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구한다면 이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채워지게 하미니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 중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나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앗고 그 대제사장의 노예를 때렸으며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으니 그 노예의 이름은 말고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신비의 성경 말씀 진짜 신비스럽죠. 눈을 떠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듯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함으로 그분이 바로 붙잡을 사람임을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두마노는 제 동생과 제가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정렬했듯이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이 사건을 이해하려 시도했는데 그는 공관복음을 통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바로 요한복음 기사가 일어났다고 추정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순서를 잘못 정한 것으로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듯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과 무리를 데리고 칼과 나무와 등불과 횃불 등을 들고 나타납니다. 다음 요한복음 18장 4에서 9절을 통해 누구를 너희가 구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했고 이에 대해 바로 내 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그 다음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하는 기사가 공관복음들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대지상의 노예인 말고의 귀를 베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순서가 명확해졌지요. 우리는 또다시 성경 말씀 중에는 절대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잡을 수 없음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모두 돌아오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께서 그 오시는 분, 곧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메시아의 영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게요. 오케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증언했나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일체 오해가 없음 우리는 매번 깨닫고 있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 말씀, 생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거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거지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 천국 백성으로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